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서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이처럼 한쪽만 의무를 띠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의무를 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의 인격과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복종을 요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 더욱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주 안에서입니다. 즉,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는 주님을 생각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원어로 히파구에테로 밑에서 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듣는데 밑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대로 행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기에는 내 선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저기 밑 빠진 독에 가득 채워라. 물론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나이다. 그러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이요.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절대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이해가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순종할 때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면서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순종할 때는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 때 이거 하면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따진다고 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 가서 일해라 하면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는 순종이 아닙니다. 전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이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고로 후속 결과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경하라입니다. 원어로 티마입니다. 이는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수직적 사랑으로 밑에서 위로 향하는 사랑, 이게 공경입니다. 이는 당신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의롭고 더 능력 있고 당신의 말은 항상 저보다 옳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저는 부모 공경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정적들은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줄기차게 그 사실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원의원 한 사람이 많은 의원 앞에서 자신의 구두를 덜커니 들더니 오라 구두 수송공 아들 아니신가요?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은 온유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제게 있어 가장 자랑스럽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훌륭하게 구두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혹 당신의 구두가 고장이 나거든 제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제가 공짜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거 불효입니다. 아버지는 왜 하필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거 아버지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우리는 걸핏하면 그저 무슨 돈으로 하는 줄 알고 효도 관광 보내고 용돈 보내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의 직업을, 그의 선택을, 그가 하는 일을, 그가 하신 말씀을, 그의 한평생의 운명을, 특별히 내게 부으신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4가지이고 사람에 대한 것이 6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것을 지킬 때 우리의 인생은 잘 될 것이고 지혜로워질 것이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요 항상 영원히 자유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명예에 있어서도 지위에 있어서도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의 축복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한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사람하고 안 나가는 사람을 비교해 본즉 교회 나가는 사람이 10년 더 산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장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연세가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나이가 70살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 어머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연세가 높도록 잘 모신 분들,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부모들 보고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하고 자녀들에 대해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흔히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름지기 부모는 자식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자기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생선 조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 천천히 익혀야 합니다. 열을 조금씩 가해서 천천히 익혀야 되는데, 성미 급한 사람은 냅다 강한 불로 구워 홀랑 다 태워버립니다. 혹은 뜻대로 안 되니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다가 나중에 이게 조기인지 민어인지 원형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육은 조급하거나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높이도 맞추고 소화 능력도 보아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라, 인격을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아이들을 충고할 때에도 가령 동생 앞에서 형을 나무라거나 형 앞에서 동생을 손찌검하면 안 됩니다. 나무랄 일이 있으면 하나는 내보내놓고 1대1로 마주하여 진중하게 나무라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인권도 있고 자존심도 있습니다. 절대로 자존심까지 짓밟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때 대놓고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성경을 딱 펴놓고 이 성경 구절 읽어라 해서 제 손으로 들고 읽게 합니다. 읽고 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너는 이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먼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늘 지혜를 주시고 부모는 사랑과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모범이 되고 자녀들 역시 부모를 참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